오늘은 벌써 2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 가지가 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처음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더 이상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을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언약을 세웠어요. 이 세상은 더 이상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6장 2장과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든 불로 심판하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원인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도 봐보십시오.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모두 아내로 삼았어요. 여기서 좋아한다는 것이 외모를 보고 여자들의 섹시함, 어떤 여자들의 외형적인 것을 보고 마음에 들 때마다 다 아내로 삼아버리면 이게 바로 여자가 쾌락의 대상이 되었고 또 외모가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내로 삼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버려버리는, 그래서 가정이 가정답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음란한 행실로 무너졌을 때 이 세상에 심판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 시대에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정말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올 수 있음을 깨닫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경건한 가정, 거룩한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소돔 시대나 노아 시대에 음란한 행실로 심판을 했잖아요. 근데 이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노아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소돔 시대에도 하나님 심판할 때 또한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두려움 속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삶을 살 때 노아 시대처럼 소돔 시대처럼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돔 시대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 걸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의 심판 때에 롯의 가정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소돔을 불로 심판할 때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 걸 보면 이 구원의 첫 번째 기준이 나옵니다. 오늘 12절에 봐보십시오. 지금 이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고 건져주시는 기준이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느냐, 이 속한 자가 되었느냐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롯의 가정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들이 진심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예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가 예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아버지 앞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했느냐는 내가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소중한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매슬로우는 5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매슬로우의 5가지 욕구를 모두 다 공감하기 때문에 이 심리학에서는 이제 우리 인간이 5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깔고 모든 이 심리학의 학문을 연구하고 있는 자라요.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욕구는 뭡니까? 생존의 욕구. 누구든지 먹고 마셔야 되는 이 생리적인 생존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욕구는 뭡니까? 이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 욕구가 바로 인간이 이 소속에 대한 욕구. 인간은 소속돼야 돼. 이게 호모 사피엔스의 본능적인 욕구예요. 네 번째 욕구는 무엇입니까? 자기 존중의 욕구. 사람이 존중받지 못할 때, 사람이 무시당할 때, 멸시당할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존재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때 정말 악담을 들을 때 그렇게 괴롭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거.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존중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5번째 욕구는 뭡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병들어 가는 거. 왜? 자아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왜 인간이 오늘도 누구에게 소속되었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우리가 세상에 소속되었느냐? 예수님께 소속되었느냐? 근데 왜 인간이 그렇게 소속의 본능, 소속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매슬로우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소속에 목매다는 이유가 사랑받고 싶어서. 근데 저는 오늘 세상에 어떤 것에 소속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고 싶은 사랑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 내가 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 그 배우자가 나에게 사랑을 다 채워주냐. 저는 정말 설사 사랑해서 결혼했지라도 내 배우자가 내 사랑을 다 채워줄 수 없어요. 정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사랑을 다 채워줄 수 있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정말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이 소속되고 싶은 모든 사랑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면서 이 교회는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하네 안 하네, 이 교회는 나한테 반갑게 맞아주네 안 반갑게 맞아주네, 참 그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되려고 온 것이지 사람한테 소속되려고 온 것이 아니거든요. 한 성도가 새 가족이 되게 마음에 상했어요. 여기 교회 왔는데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도 한 달 전에 온 새 가족이에요. 우리처럼 타지에서 온 사람이 많고 외지에서 온 사람이 많고 본인도 이 교회에 와서 정말 몇 주 안 됐는데 사람들이 인사하네 안 하네, 근데 상대방도 자기와 동일한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노인은 많아지는데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노인은 뭔지 압니까? 자기 중심 대접받고 싶고 인사받고 싶고, 그러니까 노인이 많아지면 힘들어져요. 근데 어른은 뭐냐? 어른 배려심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 있고.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고령화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젊은 애들도 노인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돼야 돼요. 정말 내 집에 정말 심한 노인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정말 나이 들어가는 노인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지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가자. 이게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안식교회는 노인들은 없고 어른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좀 이야기만, 제발 노인 되지 말고 어른 좀 되세요.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발 노인 좀 되지 말고 어른 되세요. 이게 그렇게 가정을 힘들게 오고 한국 사회를 힘들게 한대요. 그래서 교회 와서 노인 되면 안 돼요. 어른이 돼야지. 이게 예수님께 우리가 소속돼야 돼요. 정말 사람에게, 세상에게 소속되어서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사랑의 허기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께 소속이 되어서 사랑도 채워지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소돔성의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냐,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 이 롯의 사이들은 여호와께서 멸하신다는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느냐,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쫙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 버리면 시간과 공간 속에 갇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인간이 될 수는 있지는 몰라도 더 이상 초월적인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신앙. 하나님을 이 시대에 봤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셨다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될 수도 있고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터치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지. 우리들의 신앙이 진정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농담으로 여길 건지.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의 목회자들이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가는 자리가 돼야지. 정말 세상 이야기하고 유머 풀어놓고 뭐 정치 이야기하고 뭐 손흥민 프리킥 골이 막 너무 멋있었다 막 이야기 떠들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 반신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이 되어서 정말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오늘 이 롯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구원론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15절에 보면 죄악 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 성의 죄악 중에 있으면 함께 멸망을 당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중에서 이끌어내야 돼. 죄악 중에서 떠나야 돼. 그게 바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 내가 어떤 죄악 중에 있는지를 깨달아야죠. 지금 이 소돔성에 있는 그 자체가 죄악 중에 있는 것. 만약에 롯의 가정이 이 죄악 중에 있는 소돔성에서 떠나지 않냐며, 벗어나지 않냐며, 그 소돔성과 함께 멸망하는 거 당연치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참회기도 드리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회개기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떤 죄악 중에 가했는지, 아직도 내가 떠나지 못한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떠날 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 봐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 중에 있는 내 자신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정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들어줄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잊어버려. 내가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느냐? 그런 자기 모순의 불평이 아니라 오늘 이 죄악 중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죄악 중에 머물러 있으면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걸 알고,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죄악 중에 머물러 있고 아직도 떠나지 못한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악에서 내가 분리될 때 그게 바로 주님과 연합이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봤지만 이 소돔성의 심판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내가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 진실로 믿고 있느냐, 내가 정말 죄악 중에서 떠나 있느냐, 이게 정말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궁금해할 수 있어요. 왜 롯의 가정이 지체를 했을까? 이 지체하는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롯의 가정이, 이 롯이 지체를 했을까요? 오늘 16절에 보면 굉장히 지체했다는 것이 강하게 나옵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이 롯은 소돔성에 가서 성공했어, 출세했어, 거부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 소돔성이 심판했을 때 정말 롯아, 너 집에 있는 좀 폐물이나 중요한 거, 좀 이렇게 땅 문서 집 문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챙겨라가 안 나와. 그냥 맨몸으로 떠나요. 그러니까 소돔성에 들어가서 출세했는데, 성공했는데, 부자가 되었는데 심판할 때, 구원받을 때 소돔성에서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의 지체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소유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이 지체 속에 정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유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다면 누가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봐보십시오.
모든 전쟁이 생명보다 자신의 민족의 이득, 자신의 민족의 소유를 더 앞세우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땅 따먹기 전쟁이잖아요. 땅을 더 소유하고 싶은, 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동부 지역을 차지하고 싶은,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 싸움이에요. 이 더 소유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면 생명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움도 누가 가자 지구를 점령을 하느냐, 누가 지배권을 행사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소유의 싸움 속에서 무수한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정말 소유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정말 소유가 이끌어가는 인생은 이득이냐 손해냐를 따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시간이 이득이냐 손해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이끌어가는 인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최고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궁금한 것이 있어요.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17절에 보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놈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소금기둥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느냐 보다도 뒤를 돌아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성지순례를 갈 때 마음이 들떴어요. 이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것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보여준다고 너무 이야기를 해가지고, 진짜 소금기둥, 롯의 아내 소금기둥이 지금까지 남아있었느냐 생각하고 정말 거기 가니까 가이드가 저게 롯의 소금기둥이라고, 롯의 아내의 소금기둥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때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이 느끼는 것은 다 달라요. 내 느낌을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복음은 강요하면 힘을 잃어버려요. 왜 이 땅에 신앙교육이 안 되는지 압니까? 부모가 복음을 강요하는 순간 자녀들에게는 복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조심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충성을 강요하는 순간 힘을 잃어버려요. 정말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해 들어서 건의합니다. 좀 목사님이 좀 뭔가 잡고 이끌어줘야 되지 않냐고. 좀 목사님들이 부족한 부서 사람들을 좀 채워줘야 되지 않냐고. 근데 제 머리에 뼈저리게 박힌 것이 복음은 강요하면 힘을 잃어버린다. 이게 지금 장성한 내 아들한테도 내 딸한테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까지 인격적으로 복음은 강요하는 순간 힘을 잃어버려요.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이 될 수 있을지언정.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죠. 하나는 진짜 유황불로 심판을 했나? 말씀에 대한 의심. 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그 지역에서 떠날 때까지 심판을 지연해 줬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벗어난 다음에 불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진짜 유황불로 심판했어? 나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궁금하고 의심스러워서 뒤를 돌아봤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이 롯의 가정은 소돔성에서 잘 살았다니까요. 성공했다니까요. 거부가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소돔성에 대한 그리움, 또 이건 소유의 개념하고 달라요. 그 과거의 삶에 대한 그리움, 그 예전의 삶에 대한 그 어떤 쾌락의 삶에 대한 엄청난 그리움.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움에 살아요. 예전에 고생했던 것도 나이가 들면 그리움으로 찾아오기 시작해요. 살아있는 동안 인생은 끊임없는 그리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워해. 젊었을 때 엄청 고생했어도 나이 들면 젊은 시절이 그리워져. 고생해도 또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인생은 그림 속에 살아가는 거야. 이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서 삶이 그리워서, 예전의 삶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뒤를 돌아볼 수 있죠. 자, 이건 제 추측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을 나온 것처럼 말하면 안 돼. 한번 물어보겠어요. 손 많이 든 쪽이 맞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이 의심스러워서 뒤돌아봤다는 사람 살짝 손 들어보세요. 전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살짝, 높이 안 들어도 돼요. 살짝. 그 다음에 이 너무 소돔의 삶이 그리워서 그랬다는 분 또 살짝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안 드신 분이 많네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런 좀 맡기는 신앙인가요? 맡기는 신앙이 좋기는 한데, 근데 이것도 제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는 답이 누가복음 9장 62절에 정말 오늘날 우리 시대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손길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손을 잡았다는 것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에 손을 잡았다는 것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손을 잡았다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뒤돌아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대한 그리움, 애굽에 대한 그리움, 예전에 대한 그리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보냈던 거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인생을 필그림, 순례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윤회 사상입니다. 원이에요, 원. 그래서 불교의 이 원, 순회 사상을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원을 만들어서 원불교가 나온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직선적인 역사관. 하나님의 창조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시작의 알파가 되고 마지막에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필그림, 이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정말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손에 구원의 쟁기를 잡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쟁기를 잡았어요. 쟁기질 해봤습니까? 뒤돌아보는 순간 넘어지거나 방향이 틀어지거나 정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아직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상의 미련 때문에, 세상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아니면 이미 집에 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주여 주여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세상에서 예전에 그리웠던 것을 다시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주님, 정말 롯의 아내는 떠나기는 떠났는데 너무너무 사무치게 그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봤죠.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무엇을 돌아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손에 쟁기를 붙잡고 있는 이 가치를, 이 소중함을, 이 진정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구원의 이 손길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롯의 가정이 스스로 구원받느냐고요. 스스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어떻게 이 가정이 소돔성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도하심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지체우니까 손을 붙잡고 인도해서 밖으로 나아가게 했네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 그렇게 인도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비를 더하셨어. 왜?
속도가 너무 느려. 속도가 너무 지체돼. 근데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속도를 맞춰주네요. 이 심판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가, 나는 느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도를 맞춰주실 만큼의 자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러잖아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을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속도가 빠르는데 그게 잘못된 길이냐. 그래서 이 시대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몸에 건강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안 풀릴 때도 있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가, 나를 이렇게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가,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건너뛰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인도하심에 대한 망각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조차도 자기가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겠다. 그건 자기 결정이죠.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 결정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한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예전에는 주일날 기쁨이 없어요. 늘 심각했습니다. 왜? 주일날 내가 계획을 다 잡고 다 세팅하고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 건가 다 잡아놨어요. 근데 주일날 와서 그것이 어긋나기 시작해. 내가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는데, 내가 이렇게 콘티를 짜놨는데, 내가 이렇게 인도하심을 잡아놨는데 그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내 얼굴에 인상이 쓰여지고 그냥 속이 상하고, 끝나고 봐. 저 부목사님들을 오늘 데려다가 그냥 엄청 기쁨이 없었어요. 그건 내 계획이고 내 인도함이고 내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인 줄 알아. 그래도 어제 당에 오면서 진짜예요. 우리 성경 공부거든요. 히브리서. 어제는 제 고백록이었어요. 내가 이런 목회, 잘못된 목회를 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 근데 오늘은 내가 너무 설레요. 우리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감이 생겨요. 어제 토요일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거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와, 토요일 저녁부터 기대감이 찾아오는데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구나. 예전에는 첫 주에 성찬식이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오늘 부목사님이 두 분도 없는데, 근데 안 그랬어요. 주일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기대감이 막 밀려오면서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오늘 주일날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정말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십니까? 정말 교회 와서 내 원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기 전에, 이 교회는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왜 나를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왜 나를 지금 이 인생에 멈춤을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그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성 멸망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10명까지 내려왔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기도, 그 기도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야? 응? 우리 기도가 필요가 없는가? 정말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회의론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끝까지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29절에 보면 이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냥 NIV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remember,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정말 기억하시는 주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는 조건을 걸었어요. 의인 10명이라는 조건을 걸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기도에 조건을 걸면 안 돼. 주님, 오늘 내가 뭐 할 거니까 주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 조건부 기도가 많아.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숫자의 조건을, 의인 10명의 조건을 초월하셔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되는 거예요. 10명이라는 조건을 걸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조건대로 응답했으면 롯의 가정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조건을 초월하여 롯의 가정을 구원했어요. 또한 이 응답이 기막혀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늘 말해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 정의가 없는 사랑은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만 강조하면 마약이 되고 정의만 강조하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봐보십시오. 소돔성을 심판하는 정의도 이루셨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 사랑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심판 속에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후회함이 없다니까요.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오늘 19절도 그렇고 창세기 6장 8절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것이 똑같아요. 소돔성과 노아 시대를 심판하는 원인도 똑같고 한 가정씩 구원하는 사랑도 똑같고 근데 그 방법도 똑같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에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손바닥에 은혜를 찔끔 받고 가지 마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근데 은혜를 받는다는데 너무 그게 그냥 손바닥에 받아가지고 다 흘려버리고 가는 거예요. 입어야 돼요. 그냥 말씀 그대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어. 저는 찬양 가사나 성도들이나 모든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는 것으로 다 바꾸라고 오고 싶어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은혜를 입는 것조차 내 힘으로 안 돼. 주님이 입혀주셔야 돼. 근데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순간 내 것이 들어가 버려.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네. 어쩌 사람들은 왜 은혜를 못 받아?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노아 시대에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모두 입고 돌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럴 때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입혀졌네요. 옆에 사람한테. 야. 근데 은혜를 입고 교회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요. 이 롯의 가정과 이 노아의 가정이 은혜를 입는 것까지는 똑같았어요. 근데 그 다음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 있지만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근데 롯의 가정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잘 알다시피 아버지가 두 딸과 잠자를 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태어나요.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은혜를 입고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냐? 그 하나님은 교회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지 편해.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성전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있으니까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님과 어떻게 이야기했잖아요. 연합이고 붙어 있는 거고 함께 있는 거고 또 이미 나왔지만 인도하심을 받는 거. 정말 우리들의 신앙이 모두 다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입은 것이 너무 크고 감사해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초상이 되었지만 롯의 가정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의 족속이 되어버리잖아요. 정말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모두 다 은혜를 입고 이제 세상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정말 예수님의 가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